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거저 왔다 거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을 오늘도 힘있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일찍이 형 에서가 자기를 마중 나오는데 20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만은 들려오는 소식 보니까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니까 그야말로 혼비백산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자기의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졌죠. 물론 유감은 있었겠지만 이 정도로 나에게 그 감정을 갖고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두려움 속에 그는 먼저 가축대를 야복강 먼저 건너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처자를 보내고 마지막 자기는 건너가지도 못하고 여차하면 튀려고 엎드려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밤새도록 대화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 딱한 처지, 절체절명의 이 상황 주님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어떤 사람과 씨름하면서 부르짖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라 혹은 또 천사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분과 씨름하면서 결국 놓지 않습니다. 새벽녘이 되니까 동이 트니까는 떠나야 되는데 끈질기게 야곱이 물고 늘어지는 거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불태전의 자세,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아마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닌가 싶고, 그의 환도뼈를 내리 쳐버리니까 막 어이쿠 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제 그가 놀 상황이 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너희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하나님께서 져줬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깜깜한 밤이 물러가고 분이엘의 아침이 다가온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했죠.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보장할 것을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자와 더불어서 형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데 아닌가 달라 들려온 소식 그대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나옵니다. 말을 타고 왔겠죠. 먼지를 허옇게 이제 날리면서 자기를 향해 오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살기등등한지, 만나기만 하면 자기의 목을 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조금도 겁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히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 앞에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가족들과 짐승떼를 이끌고 쩔뚝쩔뚝하면서 형 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야곱은 눈앞에 임박한 위기를 보면서도 순간적으로 지나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일, 그로 인해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힌트를 줘가지고 삼촌 라반 집으로 야반 도주 도망 왔던 일, 그리고 삼촌 집에 와가지고 그만 20년 동안 머슴 생활하면서 갖은 고생을 했던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그 옛날 추억만 되새기고 있을 그런 처지는 아니었죠. 야곱은 이에 지척에 있는 아주 분노 가득한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우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과 실바 빌라에게 그 자식들과 더불어서 일단 그룹을 지게 했습니다. 2절 3절 넘어갑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실바와 비라 그리고 그 자식들을 먼저 앞세웁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제일 나중에, 덜 사랑했던 사람은 앞으로 먼저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레아를 보내요. 그 자식들을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아와 자식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나가는데, 여기서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놀라운 것이 그렇게 보낸 뒤에 자기가 앞으로 질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선두에 섭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그렇게 먼저 보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믿었어요. 야복강가에서 자기는 승리를 이미 얻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치고 나갑니다. 이것은 가장으로서의 하나의 책임과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리더가 이러해야 합니다. 리더가 맨 뒤에 있어가지고요, 눈치나 보고 쭈삣쭈삣하고 말이에요. 항상 리더는 담대하고 솔선수범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형의 보복 두려워가지고 가족들만 앞세 보내고 뒤에 처져 있던 야곱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후에 아주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형 앞에 가서 땅에 7번 허리를 굽혀 절하게 됩니다. 형에게
7번 절하는 것은 그저 아부하고 환심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정말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해를 원하는 마음으로 절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갖추고 그야말로 정중하게 절을 하며 다가오는 진실한 야곱의 모습을 보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에서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감동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동생의 귀향 소식을 듣고 출발했을 때는 20년 묵은 분노가 막 치어 올라가지고 이놈 만나기만 해라, 당장 요조를 내겠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앞에 나오는 동생을 보니까 쩔뚝발이가 돼가지고 쩔뚝 하면서 나오니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측은한 마음이 생겼어요. 20년 동안 객지에 나가가지고 정말 고생 엄청 했구나, 어쩌다가 이렇게 절름발이가 됐는가,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형제에서 나온 그런 동정의 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형제가 막 치고 올라온 거예요. 이야, 20년 만에 내 동생이 돌아오구나, 내 피부치가 돌아오는구나, 내 부모가 그래도 아꼈던 자식이 돌아오는구나.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감동이 되고요, 우리도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이분들의 입장에 딱 서게 되면요,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 분노가 한순간에 막 완전히 씻어져 버리고 그동안 같이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랑과 형제를 여기서 마음껏 이제 폭발시키는 거죠. 가끔 이산가족들 만나는 그 모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남북한의 이산가족 얼마나 오는지. 예? 그 뒷얘기 들어보면,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면 하룻밤 호텔에서들 보는데 막 눈물로 밤을 새운대잖아요. 지난 세월을 얘기하면서 먼저 가신 부모님 생각하고 또 먼저 간 형제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운다는 것 아닙니까? 복수심, 분노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동정심, 반가움이 가득하게 되었던. 그러니까 막 본능적으로 달려가가지고 막 얼싸안고 서로 울었어요. 예, 입을 맞추고, 거기에 이제 풍습이 서로 입 맞추고 뺨에 입을 맞추고 하니까 말이에요. 야곱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형 에서가 막 달려와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왜 이제 왔느냐 말이야. 예. 그렇게 환대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 형이 맞는가 싶은 의심하죠. 형 에서가 자기를 해치기는커녕 간격적으로 맞아 주었기 때문에 감동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놀라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도 형이 그렇게 환대하고 우니까 같이 펑펑 우는 거예요. 목 놓아 울었어요. 20년 만에 실로에서와 야곱은 형제 우애를 회복하고 죄의 간격을 맛보았습니다. 5절로 넘어갑시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동생과 더불어서 얼싸안고 감격적인 제외를 하는 순간에 문득 그의 시선이 주변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꽂히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랐죠. 분명히 브엘세바를 떠나서 저 하란으로 간 동생이 떠날 때는 홀몸이고 미혼이었는데 야곱과 함께 온 그 가족과 여인들을 보니까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 여인들과 아이는 누구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이에 대해서 야곱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생육 번성하는 것입니다.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런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주변 나라들이 전전긍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2070년이 되면은 현재 5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3,500만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 1,500만 명이 줄어든대요. 인구는 파워를 말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방이 있어야 되고 인구가 있을 때 국가 형성 기본 요소가 되는데 인구가 없다는 것은 맨파워가 줄어들어요. 지금 미국도 중국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게 돼가지고 뭐 인구수가 팍팍 줄어가지고 세계 1인 중국이 지금은 인도에게 밀려버렸어요. 그래도 일본이 아직도 저력이 있는 건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래전에도 1억 2천만 원, 어제도 확인하니까 1억 2천만 명이에요. 그럼 우리보다 어바웃으로 2배 반이 많으니까 우리가 인재가 하나 나오면 거기는 2명 반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과학자가 하나 나오면 우리는 그쪽엔 2명 반이 나온 거예요. 인구는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만큼 경쟁력 있고 생산성이 높다는 거지. 확률이 높다.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너지가 그들이 결국 엘리트가 돼서 전체 국가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삼성이 국민의 25%를 먹어 살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순이익과 매출, 국가 경쟁력의 25%를 차지한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이런 기업과 같은 그런 기업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홀로 갔다가 대가족을 이끌고 돌아와요. 6절, 7절로 넘어갑시다. 그때 여종들이 그들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자라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자라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대답하자마자 앞서 나온 것처럼 실바 그다음에 비라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레아와 라헬을 앞세우게 돼서 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순서로 절을 한 까닭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뒤에 보호하기 위해서 덜 사랑한 사람은 앞으로 그런 순서를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절을 했어요. 8절로 넘어갑시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는 야곱이 있는 곳에 있는 동안에 야곱이 선물로 보낸 짐승떼들을 만났습니다. 에서는 그 짐승떼들을 보고 이게 누구 거냐 하니까 그때 이미 야곱의 종들에게 우리의 주인인 야곱께서 주의 종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약대하고 많은 양들이 왜 자기에게 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걸 주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내가 주의 종에게 은혜를 입으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려 했다 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화해 선물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 자체보다 그 속에 담긴 마음과 정성 때문에 값진 것입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 선물은 받는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받은 사람은 또 고마움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이 선물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야곱의 선물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사실 에서는 이미 큰 부자입니다.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이런 가축을 안 줘도 아주 여유있고 넉넉합니다. 형 에서가 생각하기를 내가 아는 야곱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야곱이 수백 마리의 그 가축을 형에게 보냈다. 이거는 뭐 괄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 녀석 봐라. 변했네. 선물할 줄도 알고.
옛날의 야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야곱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원래 야곱은 방금 말씀한 대로 사기꾼이라 아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사실 인간의 이런 수단과 방법이 꼭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야곱이 그로 인해 가지고 20년 동안 막 엄청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모습 아닌 모습 생활하고 부모와 같이 살지도 못하고 부모의 임종도 보지 못하고 형과 서로 유감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요 실패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리스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약복강가에서 자기의 잘못을 크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잖아요. 너는 이제 사기꾼이 아니고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 후로 형을 이해하게 되고 입장 바꿔서 감정이입으로 내가 형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유감을 갖고 죽이고 싶었을 거다. 이렇게 서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형을 생각하게 된 건데 에서가 야곱을 측은히 여기고 용서하게 된 그 마음 그리고 야곱이 형을 이해하게 된 마음 거듭 강조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보호하세요. 사랑하는 자는 뒤에 있게 하잖아. 덜 사랑하는 사람은 앞으로 내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은 뒤로 챙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아 주실 거예요. 8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는 야곱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동생아 이렇게 말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혈연을 의미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면서 사양하게 됩니다. 나는 풍족하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부자야 하면서 그렇게 거절하게 됩니다. 에서는 그 선물을 꼭 굳이 받을 이유도 없는 게 이미 동생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너 진정성 있게 날 사랑하는구나. 날 이해하고 정말 나를 기쁘게 여기는구나.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이전에 마음이 통하게 되기를 바라고 진정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 받지 않아도 충분해. 넉넉해. 그 선물에 담긴 야곱의 마음을 받는 것으로 형은 만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 선물로 보낸 짐승떼를 야곱에게 돌려주려고 한 겁니다. 자 10절 11절로 넘어갑시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면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되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말씀합니다. 야곱은 짐승떼를 되돌려 받기를 한석과 거절했어요. 내가 형님한테 이미 줬어요. 형님이 아무리 부자라도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가지십시오. 이 근동 지방에서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호적인 표시입니다. 성의껏 준비했는데 안 받으면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거절해? 나한테 유감이 있는 거야? 내가 보낸 선물을 왜 안 받는 거야? 그러면서 예물을 돌려주는 것은 불화의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가 진정으로 자기를 용서하고 하여 동생으로 인정한다는 표시로 자기의 선물을 받아줄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야곱이 말했어요. 형님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기뻤어. 그래서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오늘 형님을 만나니 곧 하나님을 배운 듯합니다. 진정성이 정말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에서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준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알고
에서의 표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잊고 있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형에게 간곡히 내가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형님을 배웠는데 그 마음으로 내가 드리니 거절하지 말고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야곱이 진정성 있게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대접을 하니까 에서가 그 마음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20년 동안 피차 간에 유감이 있었던 것들이 막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에서와 야곱은 정말 어깨 동무하고 얼싸안으면서 다시 화목한 형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전에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길을 인도하리라, 내가 길잡이가 되리라, 내가 인도하는 것으로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 이끌고 왔던 400명 군사로 야곱을 호위하고 자신을 직접 선두해서 야곱의 그 일행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돼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치려고 했던 군사 400이 이제는 야곱을 호위하는 사람들, 캄보이하게 된 거예요. 옹이하고 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절박한 상황에 처했던 야곱의 마음에 큰 희망이 샘솟고 그 군사들의 보호를 받고 나가게 된 것, 두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여전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와 화해하고 하나 되고 어로 더불어서 스크램 짜고 함께 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다 할지라도 막막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 믿은 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13절 14절로 넘어갑시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신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며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형님의 이런 호의와 배려에 감사하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했던 일행 중에는 어린 자녀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약대들 그리고 아직도 어린 가축의 짐승들이 있는데 그들을 몰아쳐서 가면 여기까지 오는데도 상당한 지쳐 있는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님의 호의는 내가 받아들이지만 우리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천천히 가서 나중에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면 형님 앞에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형님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하게 합니다.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말에 형 에서가 또 물러나지 않고 또 호의를 또 얘기하죠. 그래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떠나기는 좀 아쉬우니 내 종 몇 사람을 자네에게 남겨가지고 그들의 인도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마저 거절하게 돼요. 괜찮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그 호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안도 정중히 거절하는데 거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야곱은 사람의 인도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더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일찍이 하나님의 군대를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늘 함께 할 거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리라 하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보호하고 사람이 인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있으니 자기는 든든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면 야곱이 적극적으로 자청의 에서와 동행하며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그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같이 동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씀 드린 그대로 아직 야곱에게 있어서는 형 에서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솔직히 그 저변에 아직도 형님이 어려워. 그 때문에 형님 가시고 난 자유롭게 뒤따라가서 내가 형님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16절 17절로 넘어갑시다.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말씀합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의 요청대로 먼저 세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그 세겜으로 가기 전에 숫곳이라는 데 머물러서 거기서 집을 짓는다 표현하는데 장막을 치게 되는 거죠. 야복강가에서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5km 떨어진 아주 비옥한 지역. 오늘날 텔 데이르 알라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숫곳인데 집과 우리간을 지었다. 예. 가축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집들도 지었어요. 원래 숫곳 지명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장막을 쳤다. 예. 그것은 앞서 말씀한 그대로 좀 머물 수 있는 그 장막 그리고 우리간 등을 짓고 숫곳이라는 이름을 불렀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몇 가지 교훈을 추려본다면은 에서가 보여준 그 태도는 그 원망보다는 너그러움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분노가 치밀다 할지라도 에서가 보여준 대로 성령의 감독으로 너그러움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오랜 갈등과 상처도 치유돼요.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한 그대로 먼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밀게 되기를 바라고 먼저 대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복의 관건이 거기 있어. 그리고 큰 자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자가 손을 내밀기는 어려워요. 약자가 먼저 품을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첫째, 아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비굴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큰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야곱은 같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 두려움과 염려 해소할 분은 우리 주님뿐이신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찾을 생각하지 말고 맡기고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역부족입니다. 주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야곱이 그러고 나가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여러분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야곱이 형 앞에 아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정성 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7번 절했다는 거예요. 7번 엎드렸다. 이거는 뭐 굉장한 겸손과 더불어서 존중을 표시하는 겁니다. 존경에 표시하게 된 거죠. 잘못을 의식한 사람의 겸손한 마음이 관계 해소에 문을 열게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잘한 거지. 그래서 고집을 꺾지 않는다든지 끝까지 주장한다면 관계가 회복 안 되는 거죠. 아유, 관둬라. 너하고 이제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른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 되죠. 그리고 배려와 지혜로운 거리를 두게 됐다. 야곱은 화해는 했지만은 함께 움직이기보다는 당장 거리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속도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형과 더불어 시간과 거리를 두고 그렇게 이동했다는데 의미가 있어요. 철천지 원수가 화해했다가 금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뭐 죽지 못해 사는 사이로 돌변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자성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또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거듭 강조합니다. 변화된 야곱은 가장으로서 또 족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에서 자기가 걸머지고 가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막 감당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이 교훈들을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늘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해법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관계, 가족, 형제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서 매사에 합력해 선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감화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바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야곱이 180로 변해가지고 그의 신앙과 형편과 처지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형과 또 야곱의 그 좋은 성품들과 바른 태도를 우리가 잘 적용해서 우리도 늘 화목과
그리고 본성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